요한복음 16장 4절 뒷부분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미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러한 세상에서 뽑아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증거를 하면은 세상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증언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을 기소하는 것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기소할 뿐 아니라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언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16장 4절 뒷부분에서는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이 말을 한 것은 했는데 이번에는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보혜사가 필요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원어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에게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6장 36절과 14장 5절에서 두 번이나 제자들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전에는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다 말했는데도 지금은 이제 묻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한 말 때문에 라고 했는데 원어는 내가 너희에게 완전히 다 말했는데 이 뜻입니다. 전에는 완전히 다 말하지 않았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말해주자 이제는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묻는 대신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또 가시면 언제 오시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릴 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되자 슬픔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이 가득 찬 제자들에게 위로하신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7절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뭘 모르고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슬퍼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좋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제자들 편에 서서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기소하고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소한다는 말은 검사가 판사 앞에서 법정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라고 말하는 것이 기소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탐욕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2절에 보면 세상을 기소하시는 성령님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못을 깨우친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검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세상에 대하여 세 가지를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친구들인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그 세 가지 죄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고대의 재판은 주로 상류층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상대를 고소하고 자신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오직 논리와 수사법을 배우고 글을 배운 상류층들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하류층들이어서 당시 유대교 최고 엘리트들을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편이 돼서 대신 말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세상에 대해서 제자들의 편이 돼서 세 가지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실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란 모세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대적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입니다. 주로 저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모세도 그들을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저들은 사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와는 달리 세상이 핍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친구지만 핍박하는 세상과는 원수입니다. 9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죄에 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세상이 죄에 대해서 유죄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로 전하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며 자신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귀신 들렸다라고 배척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10절에 나옵니다. 세상이 의에 대해서 유죄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들의 이러한 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상합니다.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진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계속 자랑하고 있던 율법을 통한 의는 이제 끝이 났고 그걸로서는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한 의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을 따라 의로워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의에 대해서 유죄라는 뜻입니다. 셋째로는 11절에 나옵니다. 세상이 심판에 대해서 유죄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16장에서 세상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죄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예수님의 심판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졸개인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기준에 따라 남을 심판하는 행동을 이제는 당장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서 고소나 기소는 사탄이 하는 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도 그 백성이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을 때는 완벽하게 고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세 가지 잘못을 범했을 때 성령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님의 유죄 판결은 저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립니까?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자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직접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선포하는 것, 세상을 향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은 법을 어기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은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야한 옷 안 입고 품위를 지키고 행동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은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은 이미 완전히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우리도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라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사탄과 함께 망한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세상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직접 세상을 향해 유죄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성령님이 나옵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을 받은 후에나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은 것을,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미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직 무엇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풀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받은 말씀의 선물 상자를 다 풀어서 하나씩 자세히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당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인도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면 믿는 자들을 새로운 출애굽길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라는 말은 완전한 계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본래 뜻을 다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 가운데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원어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여 주실 것이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들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계시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깨닫도록 전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그때 이렇게 했잖아 하면 생각 안 난다고 하면 아 그때 있잖아 누구도 있었고 누구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올 일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계시록에 나타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신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올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14절에서는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받는다는 말은 말을 듣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계속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 15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영광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이 다
예수님이 받을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4절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시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다 예수님 것이므로 아버지의 모든 진리의 말씀 또한 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선포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인 세상과 예수님의 친구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잘못 읽었습니다.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이란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던 유대교 율법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 뜻대로 마음대로 믿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슬퍼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세상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뜻이 좌절되자 슬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세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오늘날도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이루어지면, 탐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찾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신념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오신 그 보혜사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이 세상이라면 이제는 두 번째 다시 오신 보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잘하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는 것도 역시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람의 기준에 따라 함부로 정죄하고 평가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들처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탐욕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저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선포가 자기 뜻에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되는 겁니다. 또 같은 진리의 선포가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로 안내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따로 있고 길잡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한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성령님의 역사가 서로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슴이 찔리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그 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그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선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맛있는 식당에 가서 먹어보지 않고 그 식당 참 맛있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정말 좋아라고 써보지도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은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찔려서 회개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돼서 함께 기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찬양과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